이렇게 해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이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성경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내고 사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인생에 큰 일을 내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병실 문 앞에 면회 사전 이렇게 크게 써붙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단 불신 친구, 불신 친척은 면회 가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마치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불신 친구니까 데려왔어요. 친구가 와서 좀 어떤가 이렇게 물으니까 나 이제 죽을 병이 걸렸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지. 지금 내가 조금 문제가 있네. 그랬더니 친구가 근데 왜 교인들은 안 만나고 불신자들만 만나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불신자 친구의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신자들이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영원히 이별이 돼. 다시는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보려고 면회를 허락했네. 그랬더니 친구가 자네 정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국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분명히 있네. 존재하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는가? 자네도 다음에 나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면 예수를 한번 믿어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나도 지옥 안 가려면 예수를 믿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됐네, 그럼 빨리 나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자네야 이제 예수 만나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 못다한 얘기를 다 하고 자네가 빨리 나가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개인에게 그 사회에 그 국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것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에 한 소아마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독약을 구해가지고 독약을
이제 음료수에 타서 마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독약을 타서 마시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더 쌩쌩한 거예요. 정신이 더 말똥말똥한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엄마가 독약 대신에 영양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고 잠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강물에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또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자살에 실패했어요. 야, 이거는 죽으라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마치 예수 믿는 친구가 이 소아마비 소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 주셨을 거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에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뜻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거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소아마비니까 다른 몸으로 하는 걸 못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방송국에서 유명한 상담자가 됐습니다. 자기처럼 상처받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서 힘을 주고 삶의 의욕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마약, 술집, 그 다음에 창녀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땅이라고, 버려진 땅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었어요. 그런 도시에 기도의 용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바꿔주십시오. 사악한 사탄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불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죽인다 그러고 때로는 총을 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 포기할 것이면 교회가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교회가 들어가 나온 이후에 많은 선교단체, 선교본부 등등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곳에다가 이제 단체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70여 개 이상의 선교단체들이 그곳에 이제 그 단체 본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부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개인의 변화는 물론이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기적,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복음이 들어가면 자가 그 가난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부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난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난이 기회가 됩니다. 부유한 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 도리어 구원받는 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면 그 가난한 삶이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신분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분 사회가 존재해서 이 하층민들이 상층민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신분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 영적인 해방, 그리고 신분적인 해방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굉장히 신분 사회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예를 들면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과 동물처럼 그런 정도의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전라도 어떤 지역에 이 대감을 하셨던 분의 말고비를 잡고 이 대감이 행차를 하면 그 안내했던 이 하인이 종이 교회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종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종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대감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가서 같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둘 다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종은 장로가 되고 대감은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신분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보통 좀 이렇게 속 좁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대감이고 우리 종이 말이야 장로가 되고 나는 너야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또 그래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 종을 내가 신학대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목회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보내서 목회자로 만들고 그 대감도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제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가면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어라. 오네시모가 훔쳐갔던 돈은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이제는 그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해서 노예가 형제가 되는, 주인과 형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놀라운 변화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사탄의 지배하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권세, 복음의 권세가 사탄의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자유, 영적인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이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엄청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요즘 얼마나 잘 삽니까? 이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면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고 부유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소경, 완전한 소경, 예를 들어서 뭐 각막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해서 눈을 뜨기도 할 수 있지만 눈 자체가 손상된 사람은 절대로 수술로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는 요즘 약으로 뭐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신기한 것은 무능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무지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그 영상을 봤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장면들은 영화에 있는 장면들이고 뒤에 이제 사진들은 실제 인물이죠. 사실 자기 스스로도 헤어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잘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사슬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인생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2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천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존귀한 자보다 더 존귀하게, 또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게, 그래서 그의 삶을 아주 뛰어나게 만들어서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람들의 물질, 부, 사람들의 재능, 사람들의 공부한 지식, 또 신분,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부으셔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해반응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 지금 현실 속에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 이런 역사가 어떤 자들에게 일어나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효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친할머니가 그동안에 자기 교회가 반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올 진지하게 목사님하고 상담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효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할머니의 핍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할머니도 구원하실 거야. 중요한 것은 네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네.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만나기는 만났지만 진실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병 고쳐주고 싶고 그들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 저 예수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저런 기적을 행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아무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심으로 만나야 돼요.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진심으로 예수를 찾았고 예수를 만났고 그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디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할렐루야. 우리의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이 정말 기적적으로 획기적으로 천재지변적으로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굳게 믿고 붙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거든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위기 가운데 있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잘해요. 종교 생활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대단히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자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계급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목사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교회가 좀 크면 지 때문에 교회가 큰 일로 착각해서 막 권세를 부리려고.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 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잘 믿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생활은 잘해.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옷도 막 거룩하게 입고 다니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한 그런 종교인인데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예수를 믿을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인간 보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이런다면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화 있을 징조, 이 외식하는 자, 화 있을 징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효연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네가 진심으로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네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이 너를 찾아오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교회 가서 한 달 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는 매일같이 교회가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저를 치료해 주셨고, 저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셨고, 그러면서 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을 여러분이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이런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 간증을 하려고 해요. 아일랜드에서 16살 때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소년,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잉글랜드 출신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양을 지킬 때도, 또 소를 지킬 때도, 들에서 일할 때도, 또 창고에서 이렇게 일할 때도, 그 다음에 잠잘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야, 빨리 바다로 뛰어가라. 바다로 뛰어가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바다로 막 뛰어갔더니 거기에 배가 한 척 있는 거예요. 프랑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올라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노예사한테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 배에 올라탔더니 선장이 배 표 보잘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데 대신에 제가 배에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일은 잘해요. 배 청소도 하고 시키면 다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얻어타고 프랑스로 갔어요. 일단 노예에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잉글랜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일랜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해야 된다. 응? 아일랜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해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가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아일랜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심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평생에 거기에서 교회를 360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얼마 후에 아일랜드 전체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노예 16살의 아주 그 연약한 노예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자기를 노예로 부리던 그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위인들,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 또 정치적인 위인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붙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모든 인생을 포기한 자들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